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때, 그 순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들 때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병이 나을 때 오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성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임한 은혜입니까? 아니면 실패 가운데에서도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 은혜입니까? 거절하시고 응답 없음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뜻과는 관계가 없는데, 내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을 때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언제 임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은혜입니까?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처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기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옥중서신으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옥에 갇힌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대로 이제 곧 풀려난다라는 소식을 들었기에,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로마 황제가 죄를 면제해 주었기에 여러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요, 자신이 처한 현실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뜻하지 않는 문제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요, 우리에게 덮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문제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문제 앞에서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는 그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곡입니다. 월간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편집인인 최용덕 간사가 지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음정박자가 좀 틀렸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 하지 마. 여러분, 제영덕 간사가 지은 이 곡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지만 그 안에서 기뻐하며 기뻐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비추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임한 빛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잠시이지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그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주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택함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너가 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보, 내가 어떠한 것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로 그 가운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옥에 갇힌 현실을 복음을 전하는 한 과정으로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사건은요, 단순히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시련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요, 그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 세상 권력에 패배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낙심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현재 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패배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이 부름받은 목적대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첫 번째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부름받은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요,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진전이라는 말은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전쟁터, 싸움을 향하여, 싸움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군대를 위해서요, 길을 개척해내는 것. 군대에 여러분 진군을 원활하게 사용할 때 원활하게 내는 말이요, 여러분 바로 진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군대가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이요, 복음 전파의 씨앗을,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주는 활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패배가 아닌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힌 사건은요, 복음 전파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여러분 장애였습니다. 악재였습니다. 왜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지도자가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복음 전파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관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요,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요?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힘든 로마 시위대 안과 또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위대는요, 황제 직속의 로마 방위를 책임진 로마 최정의 부대를 뜻합니다. 이 시위대는 황제 최측근이요 책임을 맡았고 황자나 귀족의 친척 등이요 소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 안은 그 권력을 가진 로마 집정관의 여러분 장소로요, 총독의 관정 혹은 궁전을 뜻하는 것이 시위대 안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위대 안에 바울이 매여 있다라는 것은 로마 시위대 병사들과 관련된 그 황제의 친인척들, 로마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엘리트 계층과 잦은 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14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매임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매임은 여러분 쇠사슬, 족쇄를 뜻합니다. 이 쇠사슬은 죄수와 그 간수의 손을 함께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곧 바울과 간수가요 쇠사슬에 매여서요 하루 24시간을 계속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TV에서도 여러 번 방영을 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때 손혜진과 김남길이요 서로의 손에 족쇄를 차고 함께 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생리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요 웃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생면부지의 남녀가 그렇게 매여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바울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병사들이 졸졸 따라다닙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상관에게 계속해서 보고합니다. 아마 매우 힘들고 여러분 불편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구나라고 말입니다. 저도 지지난주에 잠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때 함께 병실을 사용하신 분이요 75세 어르신과요 50대 중반의 간병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분들과 함께 병실을 사용하는데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탐색하고 분위기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제가 그분들에게 목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간병인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쉬고 계셨습니다. 이유인즉슨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 그 동료 가운데
목사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성경대로 복음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요, 좀 굉장했다라고 합니다. 좀 괴팍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직원들이 말을 하지를 말던가, 교회 다닌다는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왜 교회 다닌다는 말은 하고 삶은 저럴까? 그 남편이 보고 아내에게 그랬답니다. 당신 교회 다니지 마. 우리 회사 동료 그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교회라면 다니지 마. 그래서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모두 안 다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75세 할아버지는요, 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요, 담배를 끊었어요. 왜 끊은 줄 아십니까? 손주가요, 할아버지에게 안 오더래요. 너 왜 안 오냐? 할아버지 담배 냄새나. 이 한마디 때문에요, 그 어르신이요, 담배를 끊었답니다. 손주 안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손주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눈을 감고 손을 모으더래요. 또 뭐해? 기도요. 또 교회 다니냐? 예, 이제 아빠랑 교회 나가게 되었어요 라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도 교회 나가세요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왜요? 그 주위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다라고.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 그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분들에게 쉬고 있는 발걸음 다시 교회 나가시다라고, 어르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옥에 갇혀서 그 간수와 그 병사들에게 족쇄가 채워져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한 명의 병사와 간수만 여러분 만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 순번을 정해놓고 병사와 간수들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요, 수많은 시위대 병사들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간수들은 바울과 함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복음을 영접한 병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중 일부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서서히 전파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에서 첩포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길인데 여러분, 감옥에 보낸다는 것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그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여러분 파손되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로마에 도착해서도 황제 앞에 바로 서서 무죄를 인정받고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았는데 황제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시대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로마 군대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고 중요한 부대인 시위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바울이 힘들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옥에 갇힌 결과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바울을 지키는 간수들이 매일같이 바뀌어집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처했던 그 열악한 환경을 통하여서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왜 내가 처한 삶의 자리는 왜 이럴까? 내가 꿈꾸었던 곳은 이 모습인데 왜 내가 꿈꿨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까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의문들 품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싫어하는 이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실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4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요, 자신이 옥에 갇히자 다른 성도들이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자신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또한 시기하는 마음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요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은 환경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사도들 외의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복음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끝이 났습니까? 복음 전파가 중단되었습니까? 박해로 인하여서 복음이요 여러분 오히려 더 확장되어져 가고 더 넓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성도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요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바울이 당한 육체적인 고난과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한 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요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요 복음의 진전을 이룬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했기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 죄수의 자리가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써 나아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유를 빼앗긴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과 같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존재였고 그 존재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역자였습니다. 자신의 그 약함 속에서도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었기에 그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게 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만큼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름을 받은 목적대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고 있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깨달음이 있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정말 바울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뿐입니까?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던 수제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외모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했을지 몰라도요, 그는요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중반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릇이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그 부르신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는 약함 속에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는 그 풍요와 형통의 삶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